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때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새의 자손에게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에게 사물을 보내시며 이새를 제사의 총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행한 일을 가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일이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로 인하여 크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요? 버림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앉아있었다고 해도 그 왕자가 누구지가 벌써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었다. 앉아있으면 뭐예요?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그게 됩니까? 결국은 앉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이을 집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집이 이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내 기름을 붓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사무엘의 제사 요청을 받은 이새의 첫 아들을 사무엘이 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나 사무엘만 들었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바로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탁할 때 그분의 중심의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아비나답을 보았으나 이도
셋째인 산마도 보았으나 그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일곱을 다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은 그 중에 없었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 하고 묻자 이새는 무엇이라고 막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대로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이가 올 동안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막내 아이의 빛이 붉고 눈은 빼어났습니다. 얼굴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 소리가 들리는 주 하나님. 사무엘대로 그 아이가 내가 택한 아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즉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일어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막내 아이에게 부었어요. 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스라엘 왕이 됐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우리 남는다.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다? 남아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자신의 니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보고 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그 중에 없었습니다. 이외로 가정에서 가장 어린 막내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와지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이끌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수님. 여러 형제들은 사무엘로부터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오늘 못 배웠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왕으로 선택을 받는 자에게 행해주는 의식을 형제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막내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임식이 어떤 의식이 될지는 사무엘 외에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했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고 이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행할 자가 바로 세워져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행 도중에 출산할 형편이 없었고 묵을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했지만 그나마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곳이 말이 쉬는 공간이요 말이 먹는 말 위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이였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공간에 놓여 있지만 이 아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이였다. 예수님이 성장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자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하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빈정되며 비난한 것입니다. 이는 나다나엘의 무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 중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많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많아요. 몰랐습니다. 나사렛 신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놀림받을 정도로 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를 하루층이 사는 곳으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다나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멸시받은 나사렛 동네와 같은 곳에서 메시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행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땅에 온 사람,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선택해 세상의 구원주로 내보내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인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고 지금도 이루어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예수님. 여러분의 누구예요? 예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왕으로 임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후세에 추앙받는 왕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그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날의 영광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일을 감당할 바로 그 다윗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진 조롱과 조소를 받으며 세상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누구의 영에 감동되어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나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즉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세상은 지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원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감동된 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겠죠. 우리 죽었어요. 감동되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남북 분열을 하나의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만들어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을 평생대로 이끌고 누릴 그런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바로 그 큰 일을 왕이 되고 나라를 평생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신망도 받으면서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말씀대로 모든 상황의 권세와 흑암의 권능을 깨치고 물리치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온 인류에게 뭘 주었나요? 구원받는 성전에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는 이런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감동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영에 사람 그러잖아요. 네? 사람을 따르고 주변을 자기가 뭐에 감동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은 악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은 선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에 감동된 큰 일이 모든 것의 원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감동된다. 그런데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사울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 또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나? 자기 생각만, 거짓이나 변명이나 합리화를 자꾸 시켜. 그래서 끝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을 버림을 받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것이 원칙인 것.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파괴가 아닌 건설면으로, 적대가 아닌 교류면으로, 불씨가 아닌 신뢰면으로, 봉쇄가 아닌 개방적 선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고 사람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런 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다윗의 선택은 어느 누구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선택이 되는데 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둘째로 하나님의 종을 만나요. 다윗은 가정의 막내지만 하나님의 종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그 종을 인정을 받아요. 왜 그래요? 사무엘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 기름을 그로 인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름을 부음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뒤따라야 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 험한 역경의 생활을 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뒤따랐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곤란이 겹쳐도 뭐가 뒤따라야 돼? 하나님의 보호가 뒤따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인도 속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축으로 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로 왕이 될 수도 있고 나라를 통일로 세워가고 태평성대 부국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통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태평성대에 부국을 세워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을 해가 그런 자가 소심하면 안 돼요. 중심을 가져. 때가 왔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저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죠?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여기는 안 보내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명만 보존하려고 누가 해? 이제 버리고. 아마 우리나라는 죽음과 파괴가 물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야 해. 싸워야 된다. 막다트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로 세워 태평성대의 부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큰 일. 이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큰일이 아니면 사울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일이면 다윗처럼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온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 사람씩 살펴보았으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나중에 공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근일을 수행할 자로 선택과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가 큰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일이 된대요.
큰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큰 일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보호 속에 만사가 형통의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실, 성실, 거짓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나 생각을 해봐. 사울이 왜 버림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일이 아닌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이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모를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거짓하는 그 알아요. 알아. 근데 그 본인은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가 버림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믿으면 믿는 것을 드러내기가 해요. 비껴나가고 임시 방편으로 그 상황만 비껴나간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끝나나요? 못 비껴나갔어. 사무엘에게 천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야, 너 그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사무엘을 더 꾸짖고 사울 나와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비껴나가고 벗어나면 끝나더라. 내 처지와 환경으로 내가 비껴나간다. 그게 끝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큰 일들을 어떻게 실수는 있었지만 잘 수행해라.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평탄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잘 수행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입니다. 영에 감동입니다. 내가 온전히 붙들려고 그 마음이 그래. 그러면요, 힘이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단단한 뜻, 아무리 고달파도 웃음이 있고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볼 때 거짓말의 힘과 진실된 성실한 말의 힘은 완전히 틀려요. 진실된 말은 해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요, 이래도 힘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 잘. 영의 감동된 사람은 강해 보여. 비실비실한 뭔가 특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감동되어 큰 일을 쓰임받고 온 성도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